샬롬. 오순절이 곧 다가옵니다. 오순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늦게라도 오순절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오순절에 대해 주신 마음을 나눌 때에 동일한 깨달음과 감동이 듣는 분들에게 있게 하시고 더 깊은 갈망과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땅에 설계해 두신 절기를 바로 알고 프랙티스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우리 안에 점차 선명하게 그려지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순종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윅스라는 뜻입니다. 일주가 샤부하고 복수형으로는 샤부옷입니다. 7일이 7번 차면 오는 날입니다. 초실절과 샤부옷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날짜에 지켜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카운트하기 때문에 초실절이 바른 날짜여야만 오순절도 바른 날짜에 지킬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절기들은 몇째 날에 며칠이라고 정확한 날짜를 주셨는데 초실절과 오순절만은 정확한 날짜 대신에 그 날에 대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절기라는 것이 appointed time, 정해진 시간이고 여호와의 절기뿐 아니라 모든 기념일들이 해마다 특정한 한 날에 지키는 것이니 언제인가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순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먼저 기준이 되는 초실절을 알아야 하는데 레위기 23장 11절에는 초실절이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라는 단서가 나옵니다. 안식일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안식일, 즉 매주 돌아오는 일주일의 7째 날이고 둘째로는 절기들 중에 노동을 금하는 특별한 연중 샤밧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과 7째 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의 첫째 날과 8째 날 등이 그렇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 나온 안식일을 뭐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초실절이 달라지게 되는데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뿐 아니라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다 이 안식일을 무교절 첫째 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무교절 둘째 날이 초실절이 됩니다. 초실절이 무교절 둘째 날, 즉 아비벌 16일이면 오순절 역시도 50일을 세어 계산할 필요가 없이 시반월 6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지켜지고 있는 초실절은 아비벌 16일이고 오순절은 시반월 6일입니다. 물론 무교절 첫날도 안식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구절의 안식일을 그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무교절 둘째 날을 지정하신 것이라면 무교절 둘째 날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나 날짜로 아비벌 16일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매우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주 돌아오는 일반적인 안식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기고 굳이 무교절 첫째 날을 안식일이라 말하면서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 일반적인 안식일이면 모순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절기가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초실절과 오순절만은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날짜가 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유동적인 특정한 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초실절의 기준은 무교절 주간의 안식일이고 오순절의 기준은 초실절입니다. 무교절은 해마다 아비벌 15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요일은 해마다 바뀝니다. 반대로 무교절 기간 중의 안식일은 요일이 바뀌지 않지만 해마다 날짜가 바뀝니다. 무교절 첫날이 금요일이라면 안식일은 16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은 17일입니다.
무교절 첫날이 화요일이라면 안식일은 19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은 20일입니다. 이렇게 무교절 첫째 날이 어느 요일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무교절 주간의 안식일의 날짜가 변하기 때문에 안식일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 초실절의 날짜 역시 유동적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일반적인 안식일이라는 또 다른 근거는 오순절에 관한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안식일 이튿날은 초실절을 말하는 것이고 이날로부터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이튿날이 오순절인 것입니다. 여기서 7 주를 세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7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7 주를 어느 요일부터 카운트해도 안식일은 7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식일 이튿날이 아닌 다른 요일부터 계수를 시작한다면 7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이 50일이 될 수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계수한다면 7 안식일 다음 날은 49일이 되고 수요일부터 계수하면 7 안식일 다음 날은 47일이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 이튿날부터 계수하면 이 말씀과 같이 7 안식일까지는 49일, 안식일 다음 날까지는 50일이 됩니다. 7 안식일과 7주 플러스 1일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중인 7째 날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실절은 현재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아비벌 16일이 아니라 무교절 주간에 있는 안식일의 다음 날, 즉 무교절 주간에 있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초실절은 매년 일요일, 정확하게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해지기 전까지고 오순절도 마찬가지로 초실절로부터 50일째인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기를 일요일에 배치했기 때문에 우연히 맞게 된 것이지만 어쨌든 초실절과 오순절만큼은 유대인들보다 정확한 날짜에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예수와의 부활입니다. 6월절이 어린 양 예수와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은 예수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보여주시는 절기입니다. 예수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곡물의 첫 이삭은 안식일 다음 날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예수와께서도 안식일 다음 날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고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셨습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예수와께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일 초실절이 아비벌 16일이면 예수와께서는 이틀 만에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볼 때 초실절은 7째 날인 안식일 다음 날이며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샤부옷은 5월 30일 저녁부터 31일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교회는 31일 일요일에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유대인들은 5월 29일 즉 시반월 6일에 샤부옷으로 지킵니다. 이제 샤부옷이 어떤 날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샤부옷은 추수의 절기입니다. 초실절에 보리 수확의 첫 열매가 드려지고 그 뒤로부터 계속 추수가 이어지며 오순절에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만 생각하지만 오순절은 원래 추수의 절기이고 계명을 받은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니까 이방교회와 유대인의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영어로 펜터코스트를 검색하면 전부 다 성령 강림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반면에 히브리어로 샤부옷을 검색하면 전부 다 추수와 십계명 돌판 관련 이미지입니다. 이방교회와 유대인들의 인식을 합해야 절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샤부옷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절기입니다.
약 3400년 전 10계명을 주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적과 기사로서 구원해 내시고 더 이상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 필요했습니다. 몸이 자유를 얻었다고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출애굽 이후에도 그들의 영과 혼은 여전히 애굽 땅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애굽의 법, 바로의 법 아래 태어났고 평생을 그 법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 법에 훈련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법 아래 살기 위해 각고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사고는 바로를 섬기던 종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학습이란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습된 것은 세뇌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학습하고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을 혐오하도록 학습하면 그들은 그 생각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세뇌된 채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젊을 때부터 쭉 공산주의 사상을 학습한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이 되어서 나라를 공산화하고 있고 사회 각 영역이 다 그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북한의 관점에서 기록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로의 종으로 섬기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바로의 법과 사고체계는 그들 뼛속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뼛속까지 바로에게 종속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단계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규례는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입니다. 바로에게 종속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사를 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고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주인은 이제 바로가 아니야.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이제 너희의 새 주인은 나야. 이제 너희는 바로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야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누구 소속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른 정체성의 시작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들에게 두 번째로 주신 규례가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들은 종으로서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먹기 위해 일하고 일해야만 먹을 수 있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더 이상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거두는 것을 통해 안식일 규례를 가르치셨습니다. 음식 없는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매일 받게 하시는데 7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않도록 6일째에 2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처럼 고된 노역의 대가로서 음식을 공급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을 거두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오멜로 되어보니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습니다. 오메르는 3.5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셨는데 남겨둔 사람도 있습니다. 양식을 남겨둔 사람은 혹시 내일 먹을 게 없을까봐 내일을 위해 남겨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겨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예수와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래야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먹는 것에 집착했던 종의 정체성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다음으로
안식일을 가르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두 번째 증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속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전에 섬기던 바로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이직해서 다른 사장을 섬길 때도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 배워야 합니다. 원가정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에도 이전 방식을 버리고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아 멸망당할 거짓의 아비, 죄악의 시조인 사단에게 속해 있다가 심판주의이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소속이 바뀐다면 이전 주인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단의 종되었던 사고의 틀 안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상상도 짐작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세계의 법입니다. 다른 원리와 다른 질서에 따라가는 법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섬기던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남김없이 아낌없이 과감하게 다 버리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옛 부대로는 결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습니다. 부대가 새로워져야만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흥했다가 사라질 한 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기 위해 수많은 여인들이 왕궁에서 1년 동안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왕비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왕을 만나는 그 한순간을 위해 1년 동안 왕비가 되기 위한 단장을 하며 왕궁의 규례를 몸에 익힙니다. 시편 45편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는 사라질 제국의 왕비가 아니라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으라 하십니다. 먼저는 몸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지만 몸이 나온 후에는 새로운 주인, 우리를 아내로 불러주신 새로운 남편을 섬기기 위한 새로운 법에 순종하고 익숙해져야 합니다. 출애굽하여 몸은 광야에 있으나 옛 주인 애굽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새 주인에게 불순종한 무리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고 새로운 법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에 근거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받은 만나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광야의 목적이 신명기 8장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가 미드바르이고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르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광야가 어떤 곳인지 단어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땅입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써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던 노예, 살기 위해 일하고 먹기 위해 일했던 노예들에게 있어 먹을 것은 전부입니다. 먹을 것만 주면 많은 것 바라지 않는 게 종입니다. 바라는 것도 없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그들에게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는 광야는 참으로 가혹한 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생했을지언정 먹는 것이라도 보장되었던 애굽을 계속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혹한 땅 광야는 그들의 종된 정체성을 완전히 씻어버리기 위한 은혜의 땅입니다.
먹을 것이 눈에 보이게 널렸다면 그들은 어디에 있으나 종의 사고를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를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단순히 먹을 것 보장된 것만 생각하고 일도 안 하고 밥 주니 하나님 섬기는 거 나쁘지 않네 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종의 정체성을 벗겨버리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가게 하시기 위해 그들이 집착하는 음식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음식과 물조차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드라이한 땅, 광야에서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과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데 필요한 양식조차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고 마시우셨고 입히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매일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는 그들의 육의 양식이었던 동시에 광야를 걷는 동안 매일 먹어야 하는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슈아는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슈아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먹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먹지 않고는 결단코 이전에 섬기던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초실절로부터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오메르를 세는데 이 오메르는 만나를 거둘 때 처음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양식을 계량할 때 사용된 것이 오메르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날 거두어서 먹어야 했던 만나는 곧 광야를 사는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오메르를 매일 7일씩 7주를 세고 나면 50일째 샤부옷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구원받은 유월절은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성취되었고, 첫 열매를 드렸던 초실절은 예수와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성취되었고,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오순절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와께서 약속하신 성령 역시 말씀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생각하면 뭔가 신비한 현상과 기적과 능력을 떠올리는데, 물론 그런 것도 성령의 역사이긴 하지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하심은 말씀과 관계됩니다. 한참 후에 있을 일의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오메르 카운팅을 했습니다. 약 1400년 후 제자들도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날 초실절로부터 오메르 카운팅을 하고 있었을 것이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에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합니다. 바람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과 함께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 각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두 번째는 입의 각 나라 방언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청산유수로 전합니다. 말씀은 예수와를 따르는 동안에 배워서 익숙했던 것이지만 수제자였던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볼 때 말씀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자 베드로 안에 있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해석되고 실제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하심에 따라 그들이 귀로 듣고 머리로 알던 말씀들이 해석되고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어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행할 바와 말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계시록은 교회를 향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귀로 들리는 말이라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귀로 들리지 않는 성령의 음성으로 하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와께로부터 말씀을 배웠어도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자 안에 저장되어 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해석되고 실제가 되어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말씀의 능력으로 초자연이 자연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면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거짓을 알고 드러내자 땅판 돈을 숨긴 부부가 연이어 죽음을 당하고 몸이 순간이동하고 독사의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와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예수와께서 행하시던 모든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초실절에 먼저 열매로서 드려진 이후로 영혼들의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의 추수가 시작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이방인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 다시 일어날 때에는 마지막 추수가 시작될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규모적인 박해와 순교가 뒤따를 것입니다. 욤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의 날이 지났습니다.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재탈환한 날입니다. 이날은 또한 예수와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예수와께서 승천한 날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 손에 들어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특정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일하십니다. 오순절은 단순한 50일이 아니라 7 안식일을 채우고 이튿날까지 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 곱하기 7로 완전수 7이 곱해진 숫자입니다.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끝내셨고 7일째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쉬셔서 일주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완전수 7일에 완전수인 7주가 곱해지면서 큰 사이클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7년마다 오는 안식년도 면제년으로서 빚을 면제해주고 땅도 쉬지만 7년이 7번 지나면 50번째 해는 희년으로서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고 종이 자유인이 되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큰 사이클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오신 것은 희년의 성취이며 다시 오실 때는 최종적으로 희년이 성취됩니다. 7 곱하기 7년 뒤에 오는 50은 해방과 자유의 해입니다. 마찬가지로 7 곱하기 7 뒤에 오는 오순절은 해방과 자유의 날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날입니다. 바로의 법을 섬기던 자들에게 새로운 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이전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은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됨으로써 해방과 자유를 맡게 된 날이며 율법 아래 놓였던 자들이 성령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 죄의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종되었던 자들은 새로운 법에 속하기 전까지는 몸이 구원을 받았다 해도 혼은 여전히 이전의 법에 묶인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애굽의 삶, 애굽의 법, 종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자꾸 뒤돌아보았던 것은 새로운 법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종되었다가 구원 얻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 속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법에 속한 백성으로서 살려 하지 않는다면 혼은 여전히 죄의 종인 상태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법이 달라집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욕구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영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신약시대니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양육하고 있는 중국 자매는 믿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구약은 거의 읽는 둥 마는 둥 하고 늘 신약만 읽었다고 했고 신약을 읽을 때도 아무 감동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읽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도 많이 다르진 않은 것 같고 구약뿐 아니라 신약도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께 속하고 속으로는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산다면 출애굽했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국 시민은 한국의 법을 알고 준수해야 하고 미국 시민은 미국의 법을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 법을 지키기 싫다면 그 나라를 떠나야 하고 미국에 살면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미국 법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을 몰라서 어겼다 해도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이미 주셨으니 알고 모르는 것은 각자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 법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녹아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명하셨고 무엇을 금하셨는지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실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실 형벌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는지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런 지식이 없어 마음대로 살다가 해를 받게 되면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가 적힌 책이 토라이고, 토라는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뼈대가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토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토라 이외의 책들은 토라의 적용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받고 말씀을 떠날 때 징계를 받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여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은 지혜와 고백과 강구와 선포가 여러 형식을 빌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아와 사도들이 인용한 말씀들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었습니다. 히브리적 구분법에 따른 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포함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토라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 초등학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등학문과 같은 법을 주신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섬기던 주인이 바뀌어 완전히 다른 새로운 법을 배워야 하는 아기와 같은 그들에게는 법대생이 공부하는 법이 아니라 유치원생이 배울 만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장함에 따라 더 수준 높은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렇다고 어릴 때 배운 법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의 기초 위에서 더 수준 높고 본질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없을 땐 혼나지 않기 위해 억지로 하거나 신용을 하지만 성숙하면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을 전공하고 법을 다루는 엘리트들이 법지식을 악용하여 거짓과 술수로 자기의 부와 권력을 쌓고 그 권력으로서 스스로 법치를 깨트리고 있는 오늘의 부패한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원리가 다 무시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정상적인 양심과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성숙할수록 기본을 잘 지키고 정도를 걷습니다. 비유하자면 구약의 율법은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받은 기초적인 법이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법,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법은 대학생에 해당하는 수준 높은 법입니다. 초등법은 행동으로 가늠하지 않으면 되었지만, 고등법은 음욕을 품고 쳐다보는 것도 안 됩니다. 초등법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지만 고등법은 음행하지 않은 아내를 버리는 것도 간음이라 합니다. 초등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지만 고등법은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대야 하며, 나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하시며,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자와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초등법은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고등법은 형제를 향해 노하거나 라가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듯 고등법은 초등법과 비교할 수 없이 수준 높고 행위만으로 흉내낼 수 없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초등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자가 고등법을 이해하고 준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종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등법인 율법은 자기 배부른 것이 최고의 가치였던 종된 자들에게 적합한, 요구가 높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고등법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초등법은 이미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뛰어넘어야 할 것들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노하지 않는 사람이 형제를 죽일 리는 만무합니다.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간음하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것도 억울해하고 몇 갑절로 복수하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리는 만무하고, 간음하는 사람이 음욕을 품고 바라보지 않을 리도 만무합니다. 살인하는 사람이 형제를 향해 노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법도 못 지키는 사람이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법,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차원 높은 법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주인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백성에게 처음 주어진 기본법인 토라를 숙지하고 그 계명대로 살며 그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이 기초 중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그들이 신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약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차렸다면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터무니없고 모순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신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수준 높은 계명들을 준수하고 살았다면 오늘날과 같은 타락은 있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현세주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의 삶도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신약의 말씀은커녕 구약의 기초법도 준수하지 못하는 애굽에서 갓 나왔거나 아직도 애굽에 있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배우든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부터 다지는 사람과 편법으로 숏컷으로 가는 사람 둘 중에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승리는 전자의 편입니다. 전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후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말씀 앞에 앉아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독대하며 말씀의 기초를 쌓지 않고 프로그램과 분위기와 트렌드에 편승하고 감상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것들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허상을 쫓는 것입니다. 교회가 폐쇄되자 어찌해야 할지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폭풍이 올 때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은혜로 다 해결됐다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토라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토라의 말씀은 정말 기초적인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기초적인 계명이 있음에도 탈세하고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도용하고 불법 복제하는 사람들에게 예슈아의 법은 멀고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의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함을 입은 성도들이 토라를 알지 못하고 토라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아직 신의 산까지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였습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담대하게 사역을 하면서 말씀이 놀랍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성령 세례도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주님과의 인카운터를 위해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올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더욱더 말씀 안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곧 영입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졌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야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것은 유대사회 내부의 핍박을 넘어서서 로마 제국 통치 시스템의 대대적인 박해였습니다. 거대한 통치 체제의 엄청난 박해를 앞두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한국은 내부적인 핍박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말세 로마 제국의 거대한 통치 시스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야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마다 성령 강림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50일 오메르를 세는 시간뿐 아니라 1년 365일 하루하루를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영혼육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들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선택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보다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저는 오메르를 세듯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책을 빼앗길 날을 상상하니 말씀 없이 사는 것처럼 끔찍한 지옥이 없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삶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거나 임재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성경책조차도 펼쳐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면 어떤 심정일지 상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구절씩 원어로 살펴보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블로그에 공유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오메르로 먹을 만큼 거두었던 것처럼 저도 매일 한 구절씩 거두어서 먹고 있습니다. 한 구절씩 하니 꼭꼭 씹어 먹게 되는 유익이 있어 참 도움이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절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니 오순절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한 오메르씩 말씀을 먹으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출애굽했지만 아직 토라를 제대로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계명을 배우지 못했다면 먼저 토라로 돌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준비된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거침없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오순절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날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와를 믿는 것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전 주인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